언젠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 비밀번호, 그 자동키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용한 번호인데 그날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집 현관키 번호가 몇 번이냐 하고 물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참으로 문이 열리질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정치인들이 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나요?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어려워지고 외교 관계는 더 많이 참 갈라지고 친구들이 다 이제는 떠나고 이렇게 되는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뭔가 문이 열리겠지.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많이 속았어요. 과연 그랬나?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 세상은 열려있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수없이 닫혀있는 세상이다. 인간관계도 수없이 닫혀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열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 오직 말씀으로 여는 세상이 있다. 말씀으로 여는 세상. 자, 여기에 우리의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진단을 하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거짓입니다. 거짓. 왜? 이 세상은 본래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었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기적 자아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거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서로 거짓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자, 오늘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겠는가? 시편 33편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정직한 세상이 세상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정직한 말씀이 세상을 연다. 아멘. 자, 과연 세상에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돈인가요? 돈 믿으면 될까요? 권력인가요? 권력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발표된 통계 숫자인가요? 통계 숫자 맞나요? 방송 보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의 예측 믿을 수 있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이때쯤이면 아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예측이었죠. 근데 완전히 빗나갔죠?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오늘 말씀 성경 한번 봐보세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 굉장한 힘이죠. 그것으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골리앗도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다윗 앞에 넘어졌어요.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 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됐다, 이 정도면 준비가 다 됐다,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본 세상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잠언 23장에 가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솔로몬이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은 탐심과 허무, 거짓과 불의함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자기 자신도 이에 한 몫을 거들고 있어요. 내가 과연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정직,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입만 살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약속을 담고 있고 이것은 실행에 옮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확증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셨어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정직하심을 그대로 보여준 계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 믿을 신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언자, 사람 인자 두 가지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내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한 것을 내가 딱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얘야, 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겠다. 믿을만 하다. 말한 것이 그대로 지켜지면 믿을만 하다. 그게 믿을 신자예요. 근데 한자어에 보면 상당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계시의 사건이 일부 한자 말에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도, 이 신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예수께서 본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믿을 신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하신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게 말씀, 이 믿을 신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역시,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됐다. 주님이 말씀하신, 얘야, 내가 너를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천국 방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항상 하시잖아요. 아멘은 아주 간단하게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조금 더 풀이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된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약속을 내가 예 하고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 성경 66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예,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예가 천국 방언으로 아멘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무슨 절망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옷걸이에 걸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되지만 거짓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것, 걸으셨습니까? 주님의 정직한 말씀에 인생을 확실히 거시기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이 나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이제 60대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옛날에는 60대 하면 환갑하면 한이 없어요. 환갑만 지나면 죽어도 한이 없었어요. 요즘 많이 수명이 늘었어요. 그래도 저 동남아시아나 저 페루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됩니다. 50이 안 돼요. 다 40대에 세상 떠납니다. 그러니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느냐? 지금 10살도 안 된 아이들, 또 10대의 청소년들, 이제 한참 꿈을 가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들 때문에, 이들이 살아야 할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들이 살아야 할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입니다. 정말 소망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겠습니다. 이 나라를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정직한 말씀이 세상을 연다. 닫혀진 세상을 연다. 두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이루시는 말씀.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히려 헛되다가 많습니다. 참, 그래서 병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휴, 태어나지 말걸 하며 에휴, 빨리 죽었으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아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정직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세운 이 세상의 목표는 영원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정말 바르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이데올로기가 부딪히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세운 목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성취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또는 전쟁 포로가 아니라도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꼭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포로가 되었는데 꼭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집으로 꼭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는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생명에 대한 목표를 갖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막상 살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를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처럼 떠내려가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함에 이르는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목표는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육체적 인간으로 추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를 인간 세계는 모두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정말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가치 충돌, 문화의 충돌, 이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노예는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비단, 실크를 만들어냅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무엇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니라. 왜? 세상에 고난이 많으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루시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루시는 말씀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는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여, 그렇다면 내 생각이 바른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몸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나도 내게 들어온 말씀이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세계의 죄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몸으로 오신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닫힌 세상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누가 소망을 주겠습니까? 누가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야, 내가 희망을 가지고 왔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맨날 정말 자녀들에게 얘들아, 정말 소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거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씀, 이것이 세상을 연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높고 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닫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열잖아요. 그 굳게 닫혀진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엽니다. 지금 이 지구촌의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사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내 나라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사는 세상인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고, 당신네들은 원자재를 생산하시오, 우리는 완제품을 생산하겠소 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을 일본도 인구가 1억이 넘고 중국은 인구가 17억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뭐 관계없다, 뭐 미국도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끼리 살아도 다 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껏해야 5천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역을 해야지. 이 세상은 큰 나라일수록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서로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는 결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사상, 이데올로기를 무효케 하신다.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수없는 주의, 뭐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솔로몬의 잠언 16장에서도 이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데 알고 보니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에 큰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운전대의 역사는 결국 마지막 날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구원의 방향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311 시편 3311 33장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 세상에 영원한 재벌이 있어요? 영원한 대통령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하고 예비한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오늘에 대해서 감사해라. 오늘이 그냥 있는 날이 아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 내 앞에 놓인 길,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한 길이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25사단 진중세례식에 좀 다녀왔어요. 서울 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식에 여러 목사님이 함께 했는데, 이 25사단은 양주, 연천, 파주 이 지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혹시 여기도 25사단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94명의 세례가 받았고, 이미 세례받은 장병들, 용사들은 축복기도만 쭉 나와서 목사님들이 간절히 아버지, 이제 군 생활이 시작됐네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 몸을 지켜주세요. 가정도 그동안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축복 기도를 일일이 다 해줬는데, 다 끝나고 거기에 부사단장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우리 용사 여러분, 제가요, 이제 그분이 별 하나 달았는데, 제가요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옮겨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도 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에다 인생을 넣어보세요.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삶에서 내가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자꾸 많아질까 봐 하나님은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시옵소서가 기도입니까? 물론 달라고 해야 돼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맡기는 믿음과 헌신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일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내가 주먹만 휘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희망적이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유일한 희망이, 저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는 세계가 있다. 말씀으로 여는 세계가 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직하고 의로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짓된 세상에 임하신 말씀, 명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여는 세계, 그 말씀의 하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이 말씀으로 열리는 세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장래를 정말 진심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선언하셨는가?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1920년대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이름의 과수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별세했어요. 그리고 14살 때에 시집을 갑니다. 그때 19세기 초에 일찍들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14살 때 시집을 갑니다. 행복하면 좋은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정말 16살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주위에서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고 특별히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전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고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늘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나이 아직 어린데 홀로 아들을 키우려면 제 자신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시댁을 돕고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도 성경 말씀을 애우고 즐겁게 찬송 부르고 자신에게 바느질감을 내어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장성하여 청년이 됐습니다. 간에 공장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돈도 남부럽지 않게 모았습니다. 나중엔 두부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남의 산자락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그냥 어느 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가 묘를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산자락에 그냥 묘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있겠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제대로 내가 산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산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거간꾼으로부터 아주 좋은 땅이라는 다짐을 받고 평양 근교의 야산 만달산을 200냥을 주고 삽니다. 19세기 당시 한 냥은 현재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냥은 800만 원 정도, 야산을 8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오늘의 가치로. 그런데 이 800만 원 주고 산 그 산에다가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땅이 쉽게 파지질 않는 거예요. 파도 흙이 안 나오고 다 돌덩어리들, 다 돌덩어리들. 믿고 샀는데 겨우 묘를 이장하고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땅을 샀다면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꼬. 그저 나 하나 마음 상했으니 그것으로 됐구만. 그렇게 마음을 달랬어요.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산 의로운 사람이네요.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그 마음이 그냥 왔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동네 사람들은 백과부네, 망했네, 돈 200냥으로 자기 재산을 거반 사용하면서 돌산을 샀으니 이제 망했네,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멘트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 광산업자들이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백집사의 산이 온통 석회석으로 된 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기야 이 시멘트 공장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워요?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백집사를 찾아와서 1,000냥을 줄 테니 파시오. 백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거절했어요. 아니, 내가 200냥에 속아서 샀는데 내가 또 남을 속여서 1,000냥에 팔아? 나 그런 신앙 양심은 난 가질 수가 없어. 나 안 팝니다. 나 하나 손해보면 됐지, 이 돌산을 당신이 뭘 살라고. 그래서 광산업자가 돈이 좀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는 2,000냥을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러니까 10배가 됐죠. 산 것에 10배가 됐어요. 백집사는 절대로 안 팝니다. 나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싸게 불러서 그런가, 과부의 땅이지만 제대로 주어야 하겠구만 하고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왔어. 그러면서 사실상 이 산은 석회석으로 된 산으로 이것으로 시멘트라는 것을 만들면 건물도 짓고 굉장히 유용하고 여기서 이 나라 경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이거 그냥 묻어둘 산이 아니라고, 파시라. 그러면서 제대로 쳐줄 테니까 파세요 하고 얼마를 제시했냐 하면 20,000냥을 제시했습니다. 20,000냥은 8억 원 정도입니다. 8억 원. 산값의 100배가 되었습니다. 산값의 100배. 아까 그 말씀 생각나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하고 했는데 이삭을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말씀처럼. 아유, 내가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네요. 하나님 2배만 주옵소서. 하나님 7배만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100배가 있네요. 100배가 있어요. 자, 이쯤 되면 백집사가 8억 원의 대부자가 됐어요. 80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8억 원. 그러면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아주 그냥 멋지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 사부인, 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없이 찾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갈까요, 이야기를? 그렇게 안 갑니다. 백집사는 그 돈으로 동네를 위해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선교라는 다리를 놓았고
여러 학교에 땅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광성소학교, 창덕소학교, 이 창덕소학교는 마페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다음에 송현여학교 뭐 등등 이런 학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사회단체를 위해서 기부하고, 평양에는 백선행 기념관을 세워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쓰도록 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도록. 뭐 내 나라 그 북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아주 잘 졌어요. 돌집으로 아주 웅장하게 잘 졌어요. 그런데 그 1층에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강당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건물이 아니죠. 3층에는 도서관이 있고 등등 아주 그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이 사람 보세요. 7살에 아버지 잃었죠. 14살에 시집을 갔지만 16살에 과부가 됐죠. 평생 삭바느질하고 두부 팔아서 돈 벌고 그러면서 살아온 여인. 그러나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셔서 그 100배를 다시 그 세상을 여는 데 사용했어요. 닫힌 세상을 열어주는 일을 했어요.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일을 했어요. 86세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장례는 세상의 존경을 받고 사회장을 치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 얘야 백선행 백집사,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에게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왜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이까? 그러나 그 남편 때문에 사실 그 돌산을 산 거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그 돌산을 산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도 아멘하며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 여러분, 정직한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이루시는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씀이 세상을 엽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